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은 이러한 영상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지금 제가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재에서 설교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성전도 갈 수 없다고 보건당국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다 지금 그러한 처지에 놓였는데, 그래서 성전 밝기를 하겠다고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성전 밝기보다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그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환경이 좀 그렇죠? 또 말씀 전하는 영상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손을 얹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서로 성도님 간에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축복의 손을 얹으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의 손을 얹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실제적인 생활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축복의 손을 얹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이 축복에라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에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에 얹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은 축복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라고 하는 거죠.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신 그곳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곳은 하나님께 복받을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을 곳이 바로 그러한 곳들이다,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중 하나가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손은 하나님을 만지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한 축복에 얻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손이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는 분도 있거니와 또 어떤 분은 그 손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좋은 곳에 사용되는 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의 손은 그분들의 그런 손하고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손과 성도인 여러분의 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축복에다가 얻는 손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얻는 손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은 손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3월달에 내 손을 그것에 얹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 계속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다 들었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이 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본다면 자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또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을 베풀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말씀 아니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끄시고 도우시고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것 여러분께서 먼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축복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성도는 과연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축복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냐? 그런 성도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본론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축복의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아무나 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할 거고요.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손을 얹는 데에 그렇게 썩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축복의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 이 요셉은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솔직히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 정말
우리도 요셉이 겪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나도 범사에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뭐 그렇다, 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은 자신의 그 생애를 쭉 살아오면서 보통 사람이 겪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어린 나이서부터 겪었습니다. 뭐 인생을 살 만큼 살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어떤 장년층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청소년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그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요셉에 대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는 더 주님 앞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감사는 불평을 이겨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리시는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그러한 장소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님은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것을 고쳐주시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불평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어떤 환경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이런 불리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도 감사하는 자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또 포기할 만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한다든지 때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형성한다든지 등등에 있어서 정말 불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를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나 할 것 없이 이럴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불평도 충분히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해야 되지만 불평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누구를 판단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하며 살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을 가진 성도 되겠습니다. 축복의 손을 얹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축복의 손을 얹을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을 가진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다윗은 믿음으로 걸어간 성도였습니다. 희망 없는 가정 환경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윗의 가정 환경을 보면 부모님은 다를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형님들 역시 다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에 있어서의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운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들을 다스리고 양들에게 먹을 걸 주고 양들을 키우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양을 치는 목자로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다윗같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희망이 없는 그러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환경 때문에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희망 없는 인생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세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 그는 인생의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여러 번,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게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위태로운 위기를 그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윗은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다윗,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는 두고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이죠. 믿음 없이 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버려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태평하고 형통한 부유한 삶에서도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인생 이만큼 이제 쌓아놓은 곳이 있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면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던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아니 포기가 아니고 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의 삶이 좋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성도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다시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내용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태평하고 삶이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다윗의 자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가문인 것이죠. 구세주가 태어난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걷는 사람은 걷다가 쓰러집니다. 어느 정도 잘 걸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길이에요? 믿음의 길입니다. 무엇을 갖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까? 믿음을 갖고 걸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걸었다가는 갈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하지 못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홍해입니다. 모세 때 홍해가 갈라진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긴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구는 한두 명인가요? 아닙니다. 수백만 명은 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그들은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믿음을 갖고 걸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역시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거룩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길이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힌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막힌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가려고 했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왜? 막혔기 때문에. 그 곳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높은 장벽이 있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막힌 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막힌 곳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는 저 길 앞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거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간 적이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와 같은 성도에게는 없던 길도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십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 때는 하나님은 막힌 곳일지라도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그랬고 요단강이 그랬고 여리고성이 그랬고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신앙을 가진 성도, 그는 축복의 손을 얹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신앙, 은혜를 떠나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축복의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은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총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님이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를요? 은혜요. 은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인생사로 말하면 실패입니다. 그들에게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 타향에 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오미는 하나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았다는 거죠. 타향살이 이방 나라에서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 자녀로 살았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자, 하나님 자녀의 가정으로 시집 와서 그가 어머니의 신앙과 남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 남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했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줄곧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한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롯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롯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은 아브라함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았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살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요단 들에 가서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살면서 그곳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롯은 명색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소돔성의 그 죄악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가 천국이라고 롯이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 자녀였고 은혜를 떠나 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2차 저차에서 소돔성에 살고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 은혜는 떠나 살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롯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물론 롯의 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 몸으로 인해서 속은 기둥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옥에 갇힙니다. 자, 거기서 계속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죽을는지도 모르지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움직여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은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를 보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거 하나,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것입니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공통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은혜를 떠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겁니까? 왜 은혜와 더불어 사는 겁니까? 왜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은혜를 떠나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살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은 하지만, 하나님 뵐 명목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영역, 그 영역 안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성도인 여러분들은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은혜를 떠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은혜를 떠나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짤막하게 한 예를 한번 볼까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큽니다. 세월이 가면서 어때요? 자, 성장하면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요, 비단 인생의 순리대로 이제는 결혼도 하고 자기의 살림도 꾸리고 자기 가정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건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렇지만 부모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집은 떨어져 살지만 마음은 부모를 떠나 살지는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잘 자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함을 쌓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떠나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살아왔고 장차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바벨론 머나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포로 신세입니다. 돌아갈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향이 그립고 나라가 그립고 아무리 부모가 그리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바뀌고 열악하게 지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떠나 살지 않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강수처럼 오늘도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은혜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여기 있는 목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손을 얹고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 어딘가 얹고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손을 그곳에 얹으라고.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이 손을 나는 어디에다가 얹고 있는지, 나는 한번 얹어본 적은 있는지, 얹을 계획은 있는지, 지금 계속 얹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얹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손을 얹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확신을 저는 가졌습니다. 내 손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얹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손을 어떠한 그곳 축복에다가 얹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하시는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런 하나님의 세계의 그 어떤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살고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인 여러분은 언제나 신실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